찬양합시다.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볼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일명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부르셨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먼저 확인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완성되어진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로 불러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게 틀림이 없는데 나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게 정말로 잘 안 믿어져요. 아니면 그 믿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어찌 나를 쓰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거는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그 역사 안에 먼저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넣어두셨어요. 15개 나라 교포, 어제 우리 본문처럼 15나라의 교포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 인물들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마가다라판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현실 속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나는 완전한 응답을 받은, 정말로 과거가 완전히 끝나버린, 정말 내 영적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죠. 비록 내가 지금 불안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 그런데 복음 아닌 것이 나를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발견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릴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이미 부르시기 위하여 내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내 죄의 문제, 내 흑암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뭡니까? 전도의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예, 그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뭐 엘리트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성공했다,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으로는 절대 흑암을 못 이긴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문화를 못 이깁니다. 그것으로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언약 속에,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이, 갈등할 필요가 없이, 뭔가 모르게 현실에 묶일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되는 거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여러분, 누가 복음 가진 이 전도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24시, 25시 영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데서 나를 찾을 이유가 없다. 다른 것으로 나를 평가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실력인데요, 경제인데요, 문제인데요. 맞아요. 세상 기준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실은 로마에서 버림받았거든요. 초대교회는 90%가 가난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로마가 또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막, 왜? 잡아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거지 같은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로마의 화제가 대화제가 났는데, 그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배경이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욕망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경쟁 다 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경쟁답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과 그 뭡니까? 그 삶이 정말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느냐? 문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들 잘 불신자고 저도 아이들 잘 가르쳐 뭡니까?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왜요? 그게?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밑바닥이 깔려 있다면 사실 24시 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와 있다면 나는 사실은 다른 것에 연연하여 그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막 몸부림치고 할 필요가 없죠. 비록 내가 지금 24시 안 된다고 치십시다. 괜찮아요. 24시 안 되고 있는 나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가 뭡니까? 각자가 하늘 앞에 서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에 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신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해주면 자녀가 돌아오고 막 은혜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상대적으로 평가낼 필요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뭡니까?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 흑암과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것.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게요, 혼자의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같은 응답으로 올 수도 있죠. 거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에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오래 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일찍 죽습니다. 스데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뭡니까? 하늘께 밀려나기도 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됩니다. 왜죠? 각자가 자기 역할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묻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 네가 신경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더라도 왜 네가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꾸 복음인 줄 아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자꾸 뭡니까? 상대 비교입니다. 비교. 계속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갖고 막 이럽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과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인도와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은 전혀 뭡니다. 그거는 너무 작고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지면 크게 보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상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24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큰 목회를 하고 목사님들 중에 작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전도사 때는요.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 목회를 하면 저 사람 참 몇 살밖에 안 되지?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큰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그럼 큰 게 좋으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작은 게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작은 게 할 수밖에 없는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분량을 못하는 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고 비록 이 사람이 생각이 갇혀가지고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냐. 그렇죠? 그거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내가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맞느냐, 그거 찾아내야 돼요. 각자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맞습니까? 확인하시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와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러면 당연한 24신, 당연한 25신, 당연한 영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평가 기준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을 세상에 두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보다 똑똑한 사람,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눈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너무 쓰레기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뭐 이랬습니다. 진짜 벌레만도 못한 것 같고. 예, 그거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큰 역사 안으로 된 사람,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흑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24시, 25시 영원이에요. 여러분의 그 위치, 여러분의 그 상황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흐름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렇죠. 교회의 흐름, 내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찾아진다. 뭐가요? 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반드시 찾아진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능한데, 나는 가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뭡니까? 스스로 갇힌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종에 매여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뭡니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스스로 종에 매이지 마라. 생각의 종에 매이지 마라. 비교의 종에 매이지 마라. 스스로 내 과거의 종에 매이지 마라. 내 죄의 종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종이 되지 마라,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혼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한 걸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예, 정말로 쓸모없는 것,
정말로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오늘부터 선교사 합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해서 번 그 돈을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쓸 수 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집 짓고 여기에 찾아오는 허무에 절망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실제로 깊이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전부 후만 응답 속에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불렀던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참 감사 그리고 참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최고의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을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여기 있으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깨닫게 하죠. 하나님 언제든지 담대하게 복음 때문에 일어서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현장의 주역으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는 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마음껏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 2, 3, 7, 5천 종교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현장, 70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